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 터키 병사들도 전쟁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사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어떤 터키 한 병사가 이동하던 중에 보니까 5살쯤 된 여자아이가 그 추운 날 맨발로 떨고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터키 병사는 이 5살짜리 된 여자아이를 부대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로 생각해가지고 정말 자기 딸처럼 굉장히 이 아이를 사랑하면서 사랑을 막 퍼부어 주면서 이 여자아이를 돌봤습니다. 처음에는 머리에 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를 빡빡 깎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남자아이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굉장히 이 아이를 사랑하고 이 아이를 돌봐줬는데 본국으로 귀환하는 이런 명령이 내려지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아이를 두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몰래 배 태워가려고 괴짝을 만들었습니다. 괴짝을 만들어가지고 배 탈 때까지만 좀 참으라고 그러면서 이 괴짝에 넣어가려고 했는데 들키는 바람에 데리고 가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와서 곧 찾아오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터키 병사도 이 한국 여자아이를 잊지 못하고 여자아이는 이제 바로 고아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애도 터키 병사를 찾지만 찾지 못하고 서로가 이름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애도 터키 말로 불렀기 때문에 이름을 터키 말로 지어줬기 때문에 한국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60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60년 만에 방송 개통을 통해서든지 어떤 전문적인 그런 분들을 통해서 60년 동안 찾던 터키 아버지와 한국 딸이 만나게 됩니다. 서로가 보자마자 바로 알았답니다. 60년 전에 헤어진 아버지와 딸인 줄 알았다. 진짜는 아니죠.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터키 병사는 90살이 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5살짜리 아이는 손녀를 둔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만나가지고 참 그 짧은 기간, 그 6.25 때 1년 동안이었지만 그렇게 친딸처럼 사랑하고 친아버지처럼 따랐던 그 정들을 잊지 못하고 서로가 굉장히 포옹하면서 행복해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정말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고 사랑해 주었을 때 아마 그 사랑을 한평생 잊지 못하고 마음속에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처음 청소년 은혜 축제가 열렸습니다. 청소년 축제는 찬양이 제일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이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찬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 찬양 인도자는 좀 이름이 있는 유명한 좀 이름이 있는 이런 복음송 가수였습니다. 근데 역시 프로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 이야기 많이 하고 콘서트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찬양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은혜 축제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순수한 아마추어 우리 교회 사부 예배 찬양 인도팀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임했습니다. 엄청 임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성령이 엄청나게 역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소년 은혜 축제가 끝나고 나서부터 저는 계속 찬양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자나 깨나 자면서도 그 찬양을 생각하고 깨서도 그 찬양을 부르고 운전하면서도 부르고 그게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그거였습니다. 그냥 뭐 하면서도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는 영원하시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하시다.
그 병이 한 몇 달 갔던 것 같아요. 한 석 달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게 오래 안 갈 줄 알았더니 그 2회 축제 때 그 우리 사부 예배 때 그 청년들을 하고 청소년하고 같이 불렀던 그 중에서 좋으신 하나님, 그게 한 석 달 이상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생각하다가 우리 청소년들은 너무 얌전하게 찬송을 해서는 안 된다. 뒤풀이가 중요하다. 뒤풀이. 그래서 프로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뒤풀이를 합니다. 뒤풀이는 이제 그야말로 부르고 싶은 찬양을 막 실컷 부르는 거예요. 의자 위에 올라와가지고 막 앞으로 나오고 뒤에 나오고 막 실컷 뒤풀이를 합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찬양을 또 부르고 한 10시 넘게까지 막 부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줄 수 있고 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아마 행복할 것입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은 이 사랑의 폭을 너무 좁게 생각해서 남녀 간의 이런 이성 간의 사랑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성 간의 사랑도 참 강력합니다. 젊었을 때 보고 싶어 미치고 만나고 싶어 미치고 사랑의 열병에 걸린 것처럼 미치고 이렇게 해야 결국은 결혼을 하는 것이지, 안 미치면 결혼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결혼이 어려운 이유가 안 미쳐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좋아 미치기 때문에 죽어나 살아나 같이 붙어 있으려고 하고 결혼하려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벌써 결혼을 시켜주는 게 낫습니다. 결혼 안 시켜주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결혼 시켜주는 게 나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모든 게 막 세상 이런 돌아가는 것을 벌써 30이 넘어가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절대로 미치지 않습니다. 계속 계산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고 저런 장점이 있고 이런 못된 점이 있고 그러니까 결혼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랑의 폭을 남녀 사랑으로 이렇게 좁게 생각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남자나 여자가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멋진 나무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또 맛있는 과일들도 너무너무 주렁주렁 많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많았고 새들도 많았고 곤충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혼자만 있는 것이 좋은 에덴 동산에서도 뭔가 보기가 안 좋았더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녀 간의 사랑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전혀 옛날에는 있는 줄도 몰랐던 그런 세계를 알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그때 참 감사한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린 저 하늘 그리고 산들 바다 그리고 좋은 친구들 전혀 보지 못했을 것이고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친아버지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안 그 순간, 하나님을 안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변했고 내 자신도 변했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계속되어야 될 찬송이 있다면 시편 136편일 것입니다.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고는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깨달았던 하나님, 자기 자신들이 체험했던 하나님 한 줄 한 줄 이야기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러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들의 시편 136편인 것입니다. 언젠가 한 어떤 우리 교회 어린이가 저희인데 무슨 교회에 추수감사 헌금을 내면서 자신의 그 감사 제목 100가지를 넣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정말 100가지 감사 제목이 들어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못생기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훌륭하신 것도 감사하고, 동생하고 싸우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이러면서 감사한 것을 막 적어놨는데 정말 100가지를 적어놨습니다. 그게 그 아이의 시편 136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서 자기가 못생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잘생겼다 그 말이죠. 자기가 잘생긴 것에 대해서, 또 부모님이 참 좋으신 것에 대해서, 또 학교에서 왕따 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어린이의 감사의 제목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시편 136편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나는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는가? 그거를 내가 찾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이러면서 이제 붙이면 나의 시편 136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사실은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염려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나는 과연 결혼은 어떻게 되는지,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또 성격이 고약한 사람들 주위에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또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시편 136편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136편이 없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런 감사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전 세계에서 제일 불만이 많아야 될 사람이라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광야는 그늘도 없었고 물도 없었고 양식도 없었고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요즘 에어컨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는 에어컨도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망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 많이 하고 불평을 많이 해서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막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참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그 많은 집단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목말라 죽지 않고 광야를 통과한 것이 전 세계적인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이 광야를 나오게 됩니다. 광야를 들어갈 때는 정말 그야말로 잡족이었는데, 광야를 나올 때는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서 광야를, 전 세계에 유례를 볼 수 없는 제일 그 기적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조건들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조건에 있고 저런 조건에 있고 이런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제일 위대한 것은 지금 내가 살아서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오늘 금요일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다는 것,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큰 나라, 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부자 나라도 아니고 문명과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전 세계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한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신데, 이걸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도 모르고 있었고, 로마 사람들도 모르고 있었고, 그리스 사람들도 모르고 있었고,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크면서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 머리가 막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이렇게 하는 편이었지, 성실한 편이지, 머리가 막 굉장히 뛰어나본 적이 없습니다. 뛰어나본 적이 없고, 천재란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둔재란 소리도 들어본 적도 없고, 천재란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근데 제 형님들은 보면은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공부를 아주 잘하고 손재주가 아주 뛰어납니다. 뭘 만들어도 너무너무 잘 만들어요. 그리고 이 대인관계가 좋아요. 대인관계가 좋다는 건 잘 논다는 겁니다. 잘 노는 거.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친구들이 많고. 근데 저는 뭘 잘 만들지를 못해요. 전혀 손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참 저희한테 탄식하면서 왜 그래 못 만드냐고, 뭘 그래 못 만드냐고. 전 형들에 비하면 정말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형들도 잘생겼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굉장히 잘하는 게 있었습니다. 형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잘하는 게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못 따라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교회 가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가는 거, 예수 믿는 거, 탁월한, 정말 교회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어린이지만 가끔씩 어른 예배도 들어갔습니다. 못 알아듣지만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또 가면 애가 오면 또 어른들이 막 머리 쓰다듬어 주고 이러니까 어른 예배도 참석하고 이랬습니다. 그럼 형님은 저희한테 묻습니다. 오늘 설교가 무슨 내용이었냐고. 형님은 예배 안 가요. 그렇지만 제가 들은 걸 한 번 더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 예수 잘 믿는 이 재주는 돈이 안 되잖아요. 그 예수 잘 믿는 이게 성적에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재주가 이게 참 현실적으로는 별로 소용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세월 지나고 보니까요, 예수 믿는 재주가 최고입니다. 최고.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좀 공부 좀 더 하고 외국 갔다 오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라. 믿으려면 확실하게.
예수 믿는 게 이게 최고다. 나중에 세월 지나고 보면은 예수 믿는 거 이게 최고고 이게 확실한 거라고. 저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에 취직도 안 되고 뭐 유학도 안 되고 이럴 때 예수 믿기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예수 믿기 얼마나 좋아요. 이럴 때 확실하게 미쳐버리면은 이게 뭐 길이 열리든 어쩌든지 무슨 일이 일어날 텐데, 아유 안타까워요. 자꾸 세상을 어떻게 따라가 보려고 막 이러는데 그래봐야 잘 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뭐 대단한 게 뭔가 보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란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선하시다 하는 것은 참 마음이 좋은 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막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변덕을 안 부리시고 하나님 무한정으로 공짜로 막 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기를 무한정으로 주십니다. 무료로요. 하나님은 깨끗한 물도 무한정으로 무료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면서 땅값 안 받습니다. 요즘 장사하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뭔가 이래 물어보니까 주인이 집세를 너무 올린다는 거예요. 장사가 좀 된다고 그러면, 장사가 조금 된다 그러면 집세를 막 배로 올리고 이러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결국 딴 데 가든지 장사를 포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어떤 주인이 몇십 년 동안 가게세를 안 올린다면 그 장사하는 분은 참 고마워할 겁니다. 우리 주인은 참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은 집세 안 올리는 정도가 아니고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받는 사람들은 인간들이 받지 하나님은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되 너무 멋있게 만드셨어요. 우리 머리 붙은 거, 우리 코, 다리, 배 너무 잘 만드셨어요. 오늘 사람들 괜히 삐쩍 말른 그런 여자를 보고 무슨 미인이라고 그러는데요. 환자입니다, 환자. 제가 보기에는 삐쩍 말라 다리도 무릎도 푹 튀어나오고 낙타같이 말이죠. 정말 그 해골 바가지 같은 이런 사람 보고 미인이라고 카메라 갖다 대고 말이죠. 통통한 사람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럼 사진 찍어 달라고 해도 안 찍어주고 말이죠. 만약 우리 머리가 발끝에 붙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불편할까요? 갈 때마다 머리가 덜덜 걸리면 말이죠. 예. 또 입이 뒤통수에 붙어 있다면 그거 얼마나 참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멋있게 만드셨고요. 참 우리답게 만드셨어요. 우리답게. 예. 딱 그 사람은 그 사람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정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이 길 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보니까 얼마 전에 좀 마른 여자가 이렇게 갑니다. 마른 여자가. 오늘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늘씬하다고 볼 수 있는 여자가 가는데 계속 담배를 피우면서 가는 겁니다. 계속 삿대질을 하면서 별로 아름답지가 않았어요. 전혀 아름답지가 않았어요. 길에서 길 가면서 담배 피우는 여성은 아름답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부담도 안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딱 하나입니다. 죄 짓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 외에는 요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막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여기 인자하다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죄 안 지은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잘못했습니다, 그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죄 안 지은 사람들 9,999명보다 더 좋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죄인이 회개하고 오는 걸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같으면 막 죄 지은 사람 보면 좀 욕하고 싶고 두들겨 패고 싶고 멸시하고 싶고 이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그냥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오면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 죄 지어버릴까?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되죠. 확은 안 되죠. 확은 안 되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죄 지었습니다, 저는 이 못난입니다, 괜찮다 좋아하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돈도 더 생기게 하시고 직책도 높여주시고 말이죠. 부끄럼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겁니다. 2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고 사탄도 있고 악령들도 있습니다. 무서워요. 예. 마귀 무섭고 귀신 무서워요. 예. 우리 어렸을 때는 귀신 너무너무 무서워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못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영적인 존재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십니다. 어떤 마귀도 하나님 앞에서 뭐 군지름거리거나 대들기는 하죠. 그렇지만 꼼짝 못해요. 신약 성경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막 벌벌벌 떱니다. 나가! 이러면 그냥 나가버려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신들 중에서 최고로 뛰어난 하나님, 우리 그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3절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주는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통치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통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손볼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애굽 왕 바로였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뭔데?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끝까지 반항하고 대어들다가 무려 10번의 재앙을 당합니다. 그 마지막 재앙 때는 자기 장자도 죽습니다.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들이 다 죽는데 가축들까지 맞새끼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장래가 안 난 집은 한 집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홍해 바다까지 따라왔다가 결국 그 부대하고 같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너부갓네살 왕도 손을 보셨습니다. 너부갓네살이 전 세계를 정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부갓네살을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너부갓네살은 자기 성공에 도취되어서 막 자기 자랑하고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미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부갓네살에 미쳤는데 그냥 짐승으로 미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이방 저방을 막 쫓아다니는데 소처럼 쫓아다니고 돼지처럼 쫓아다니고 막 괴성을 지르고 무릎뜯고 그리고 밥도 안 먹고 풀 뜯어 먹고 말이죠. 손톱도 안 깎고 손톱이 막 7년 동안 길을 가지고 독수리처럼 그러면서 막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 보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최근에 와서는 이 가다피를 하나님이 손을 보셨습니다. 가다피는 리비아의 통치자였는데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다른 황금 욕조에서 모욕을 했습니다. 황금 욕조에 담겨 있으니까 황금 같죠. 자기는 또 권총을 황금으로 된 권총을 차고 있었습니다. 발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권총으로 된 황금으로 된 권총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민혁명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도망을 가다가 총에 맞아 죽습니다.
사람들은 가다피의 시체를 고깃집에 냉동고에 넣어놨습니다. 고기에 불과하다 그런 뜻으로 그냥 냉동고에 넣어놨습니다. 사담 후세인은 막 자기가 막 미국하고 같이 싸우겠다고 막 이러다가 결국 전쟁이 일어나니까 땅굴 속에 있다가 붙들려 나왔습니다. 미군들은 막 그 수염을 잡고 일부러 입을 열어서 봤습니다. 이빨이 썩은 이빨이 있는지 없는지. 너도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때 외국 신문에서 뭐라고 말해?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미국을 대상해서 싸우려고 생각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결국 목이 메어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4절에 홀로 큰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데 어느 누구와도 상의하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가 인간의 죄로 또 마귀의 음모로 자꾸 파괴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냥 계속 전쟁하려고 하고 하루라도 살인하려고 하고 자살하려고 하고 그리고 뭐 병균들도 계속 전염병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금 다 막고 계신 겁니다. 지구가 깨어지고 우주가 파괴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퍼지고 이걸 하나님이 홀로 다 막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나 마귀가 아무리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도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이 병균들이 전염병을 퍼뜨리려고 해도 하나님 혼자 이거를 다 막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자연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로도 너무너무 행복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천사들을 만드시고 많은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숨 쉴 수 있도록 높은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하늘은 어떤 공간입니까?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만약 하늘이 너무 낮으면 어떨까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가지고 굉장히 답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충분히 크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숨을 쉬어도 공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기청이 너무 약하면 우주에 빨려져서 이 공기청이 흩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청이 너무 이 밀도가 높으면 우리가 일어서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우리 몸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우린 전부 기어다니게 될 것입니다. 너무 공기가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기를 적당하게 이렇게 만드셔서 공기가 우주에 흩어지지도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서서 이렇게 활동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운석이 대기권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공기 밀도 때문에 타가지고 재가 되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운석들은 다 타서 없어집니다. 지금 우주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주 이 대기권에 나라들마다 발사한 그 우주 비행선 쓰레기 장과 같습니다. 이 대기권이 쓰레기장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명이 다해가지고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머리에 맞거나 집들에 떨어지면은 이게 이제 큰 사고가 일어나. 근데 대개 떨어지면서 다 타서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기 밀도를 아주 적절하게 잘 만드셨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타서 없어집니다. 굉장히 쓰레기가 많아요. 우주에. 지금 시냇가만 쓰레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늘에 쓰레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얼마나 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팍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구름이 그냥 물덩어리가 그냥 그대로 떨어지면은
우리는 전부 물에 빠져 죽습니다. 머리가 깨지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방울로 떨어지도록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참 우리가 참 비가 떨어지는 비떨어져도 죽지 않도록, 비 떨어지는 소리가 낭만적으로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요. 하늘에 바람이 불게 하셔서 나쁜 공기 다 순환되게 하셔서 참 신선한 이런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특히 여인들은 가을에 바람 불 때 머리 뒤로 막 날릴 때 얼마나 참 매력적으로, 남자는 머리 없는 게 매력적이고요. 머리를 뒤로 막 펄럭펄럭 하면서, 그 머리 그렇게 하려면 공 많이 들여야 됩니다. 샴푸도 좋은 샴푸 써야 되고 드라이로도 한참 막 돌려야 되고 이런데, 좌우간 바람 불어서 머리가 뒤로 막 날리면은 참 멋있어 보이죠. 하나님은 바다에서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육지의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딱 한 별이 물로 만들어진 별이었습니다. 그게 지구입니다. 참 희한하죠. 화성도 목성도 태양도 불로 되어 있고 돌덩어리로 되어 있고 뭐 얼음덩어리 가스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구만 물로 된 별이었습니다. 근데 물이 꽉 덮었습니다. 이 지구를 완전히 물이 에워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지가 올라와야 되죠. 육지가 올라오고 내려가면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만약 지구가 바다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참 바다가 없는 별이라면 참 너무 삭막할 겁니다. 수영도 못하고 배도 못하고 너무 삭막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기온차가 200도입니다. 200도 이상 차이는. 낮에는 습시 150도, 밤에는 영하 100도. 살 수가 없어요. 물과 구름이 없으면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 바다가 있지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다면 우리 바다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정말 바다에 들어가기 싫을 것입니다. 근데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물고기들이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물고기들이 막 그냥 자기들도 막 부딪히면서 다닙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막 정어리들, 고등어들 막 몰려가지고 다닐 때는 막 빽빽하게 몰려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다를 좋아합니다. 바다가 참 아름다우니까요. 특히 하나님은 바다로 하여금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모래사장 넘지 말라고, 모래사장 넘지 말라고. 근데 한 번씩 넘어올 때가 있습니다. 뭐 태풍이 불거나 해일이 치거나 이런 넘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다가 밀려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갑니까? 미안 이러면서 물러갑니다. 자기들이 이걸 넘어왔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쓰나미 이런 거 참 미안한 거죠. 자기들이 굉장히 미안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하늘을 주셔서 마음껏 숨 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숨 쉬세요. 숨 안 쉬고 계신 분, 지금 숨 안 쉬고 계신 분이 계시면 막 숨을 쉬세요. 숨을 쉬세요. 숨을 쉬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또 빛같이 주셨습니다. 7절에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생존은 할 수 있죠. 더듬으면서 생존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정말 아름다움이란 건 모릅니다. 이 화가들이 그리는 그 그림은 뭡니까? 빛의 작품입니다. 빛의 작품. 물감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부리는 재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빛이 있기 때문에 색깔이 있습니다. 낮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낮이 있으니까. 또 밤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침이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해가 지니까 얼마나 쓸쓸합니까? 해가 질 때 참 쓸쓸하죠. 해 질 때 꼭 그 생각이, 그 노래가 나옵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네. 그럼 밤에 달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밤에 별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지금 달도 없고 별도 없습니다. 밤에 너무 전등이 많아가지고 달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입니다. 그러다 한 번씩 달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큰 달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야, 굉장히 달이 크구나. 왜 도시에 별이 없을까요? 별이 사막에 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막에 가보면 막 별들이 쏟아집니다. 그 가면 누구든지 윤동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급 호텔에 들어가면 막 조명이 비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특급 호텔로 만드셨어요. 특급 호텔보다도 더 멋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행복하지 않은 것이 이상한 겁니다. 특급 호텔에서 행복하지 않은 것이 이상해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급 호텔에서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 때문에. 돈이 팍팍 들어와야 행복한데, 저 하늘의 별보다도 해보다 달보다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특급 호텔에서 돈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교양이 있고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에게서 학대받는 노예들이었고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이 굳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할까? 차라리 바로나 애굽 사람들을 사랑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잘생겼고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할 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고 남자나 여자나 다 노예고 시커멓고 옷도 다 떨어졌고 교양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랑하셨고 손톱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신 것은 온 세상을 심판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온 애굽 땅을 돌아다닐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어느 누구도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짐승들까지 가축들까지 하나님은 일체 손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뒤에 뿔뿔이 흩어지게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뒤에 가고 싶은 데 뭐 리비아로 어디 뭐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심을 베풀기 위해서 그들을 흩어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가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가로 데리고 간 것은 중요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실수를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홍해가는 탈출할 곳이 없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갇힌 곳으로 간 것을 알고는 모든 병거를 다 꺼내어서 맹추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데리고 간 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저쪽으로 갈 수도 없는 외통수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13절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앞으로도 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모세에게 홍해를 지팡이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쳤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는데 아마 12시간 이상 걸린 것 같습니다. 양쪽 바다가 갈라져서 12시간 이상 서 있었습니다. 이런 바다에 이렇게 벽이 생기는 것이 쓰나미입니다. 쓰나미는 바다에 이렇게 바다가 일어서는 게 쓰나미인데, 이 쓰나미는 원자폭탄 100만 배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양쪽에 바다가 이런 양 쓰나미가 이렇게 서가지고 12시간 있으려면 원자폭탄의 수억만 배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으려고 하면 굉장히 정교한 에너지와 기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바다를 세우신, 양바다를 세우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서 겁도 없이 바닷속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근데 모세가 지팡이로 다시 가르치니까 그쪽은 합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있는 쪽은 계속 양쓰나미가 써있고, 바로의 군대가 들어온 것은 합쳐지면서 다 죽었습니다. 15절에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는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바로도 그만 고집 부리고 그만 땡깡 부리고 그냥 엎드려 있었으면 사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미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해서 이기려고 하다가 단 한 명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는 아무나 따라 들어오는 데가 아닙니다. 이 갈라진 바다는 믿음을 가진 자만 건너갈 수 있는 곳이지, 자기가 힘이 있다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따라오지 말라고요. 루키에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오지 마라 그럽니다. 오지 말라고. 따라오지 마라. 거기는 이스라엘이 만만한 곳이 아니라고, 따라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따라가서 난 죽겠다고, 따라가서 죽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가서 죽을 믿음이 있으면 이제 따라오는 것이고, 그냥 따라오면 그냥 죽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은 바다 안에 나 있고 하늘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로 길을 뚫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바다 안에 고속도로가 있는지 알겠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하늘로 지금 길을 뚫고 있는 것인데 누가 하늘을 향하여 길을 뚫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길이 없는 겁니다. 저도 보니까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로 가는 길이고 바다 속에 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넓은 길, 편한 길을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바다 속에 난 길을 가야 되고 하늘을 향하여 길을 뚫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대로가 있다. 그 전부 하늘로 가는 대로지 이 세상의 고속도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를 돌아다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단 하루라도 만나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다 죽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물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살았지만은 만약 물이 없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일이 없었습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갔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가나안은 다 무기가 있는 그런 성나라였고, 그리고 성이 굉장히 튼튼했고, 거기에 있는 통치자들은 거인들이었습니다. 거인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진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똑똑히 봤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산 전체가 흔들려, 그게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시내산 전체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시내산 전체가 불덩어리로 변했고, 시내산 전체에서 굉장히 그 큰 나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서워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다가는 심장마비 걸리겠다고,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에게 와서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고 그리고 40년 돌아다니면서 성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모시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궤 사이에 계셨습니다. 40년간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요단강이 저 위에서부터 벽으로 쌓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도니까 여리고성이 7일 만에 폭삭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에서 해가 막 지려고 할 때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었습니다. 이것은 핵무기 수억만 배 되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것을 실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있고 세상에 직책이 있으면 절대로 죽자 살자 믿게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직책이 있고 돈이 있으면 금요일 날 나오거나 수요일 날 안 나와요. 안 나와. 왜냐하면 더 돈 벌 수 있고 더 높아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뭐 때문에 와가지고 말씀 듣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이 보기에는 말씀 듣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시간을 허비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학교에 가고 그 사이에 사람 만나고 그 사이에 쉬고, 그게 훨씬 나은 것이지 뭐 때문에 죽자 사자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못하는 것입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고 오늘 돈이 없고 잘 곳이 없고, 그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은 내인데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나에게 설교를 하냐는데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성경 말씀 들은 대로 이루어집니다. 큐티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날 읽은 성경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야 그 기도도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뭐 인간적인 재주 아무리 부려봐야 부흥 안 일어나요. 무슨 가수를 부르고 뭐 북치고 장구치고 전도한 사람에게 밥통 나눠 밥만 먹어가 다 비만에 빠진다고요. 그거는 잔수를 부리는 거고, 그래가지고 부흥이 일어난다면 기독교는 유치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건 유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랫동안 잠들어 있는 걸 깨워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살려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다른 사람인데 하는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에돔이 이제 제일 빠른 길인데 에돔 왕이 오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에돔 말 들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압인데 모압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건너가지 말라는 거예요. 돈 주겠다고. 우리 물값도 주고 통행료도 주고 다 주겠다 했는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고 그래요. 그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돔과 모압은 먼 친척 관계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전도 대상인 겁니다. 전도 대상자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 가야 될 그 통로가 뭔가 하면 헤스본하고 바산입니다. 헤스본이 일단 주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헤스본 왕은 거인이었습니다. 거인.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인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거인이 몽둥이 가지고 치면은 그냥 다 나가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거인이기 때문에 우리 못 가겠다 이러면 40년 전으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40년 더 돌면 어떻게 됩니까? 80년을 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인하고 싸웠습니다. 어떻게 싸웠을까요? 그냥 막 싸웠습니다. 막 소리 지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헤스본 왕을 이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막 쳐들어가 가지고 막 그냥 막 때리고 부수고 이랬더니 죽어 있는 거예요. 거인이 죽어 있는 겁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거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이 거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싸웠더니 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샘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싸울 때도 이렇게 싸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도 거인들이 있고 거기들도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싸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굴리면 안 되는 겁니다. 머리 굴리면 못 싸웁니다. 그냥 싸우라 그러면 싸우고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고 그러면 이기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거인같이 보입니다. 트롤같이 보입니다. 트롤이 거인입니다. 전설에 나오는 거인입니다. 얼마나 냄새가 고약한지 몰라요. 시궁창 냄새 나는 거인이 트롤입니다. 초등학생이 트롤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삼덕 초등학교, 삼덕 유치원 어린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마라. 그냥 붙으라는 거예요. 그냥 붙으라고. 그냥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과 옥은 샘플이라고 말했습니다. 샘플.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데, 지금 남는 건 시간이고 자꾸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 안 하는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앞뒤를 재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기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율법이 진짜고 가나안 땅은 그 약속의 보증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가나안 땅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지키려고 하면은 율법을 못 지키고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그러고 건물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 뭐를 지키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못 지킵니다. 그냥 죽으나 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말씀 붙들면 하나님이 돈도 지켜주시고 자리도 지켜주시고 모든 걸 다 지켜주시는데 세상 거를 지키려고 하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순입니다. 그걸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21절과 22절 보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또 작은 수입을 주셔서 그거 뭡니까? 우리 기업입니다. 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냥 잘 먹으면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집이 크든지 작든지 내 기업이고 그냥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이거 잃어버리지 않을까, 불타지 않을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냥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사는 겁니다. 내 방이 크거나 작거나 상관이 없어요. 크거나 작거나 상관이 없고 덥거나 춥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자살을 하고 있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이 세상 것을 안 주시는 이유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더 좋은 게 뭡니까? 그걸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걸 달라고 빨리. 좋은 말 할 때 그걸 달라고.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좋은 거 달라고. 너무 시시한 건 우리 안 가집니다. 우리 시시한 거 안 가져요. 시시한 거 가지려고 막 머리채 잡고 싸우고 말싸움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거는 우리 게 아니에요. 시시한 거는 다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짓고 고백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축복해 주십니다. 그냥 솔직하면 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죄 지었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죄 지었다고. 그럼 막 군지렁 변명하면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죄 지었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더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학자도 이 세상에 어떤 부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공부 잘한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오지. 이걸 똑똑한 사람에게 숨기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똑똑하면 이걸 모르게 돼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모르게 돼 있어요. 지금 돈 벌려고 지금 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거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우리 지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거인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이 왜 그렇게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 너무 부족합니다. 믿음 없습니다. 우리 정말 너무 걱정 많이 하고 염려 많이 하고 스트레스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